대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세 언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쁘다, 그리고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 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것을 세트로 모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바빠서 힘들어 죽겠다, 세트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그 콘서트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곳에 한 노인이 나와서 죽겠다 하게 되면 저승사자가 확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평의 이 고집불통을 감사의 만사형통으로 우리가 바꾸는 데에 이 해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웅 씨가 지금 이끌고 있는 행복나눔 125 운동본부에서는 감사미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라고, 사는 사랑해, 미는 미안해, 그 다음에 소는 소중해. 이와 같은 우리가 언어로 바뀌었을 때 정말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국민운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 미소할 때, 앞자를 부를 때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 고집불통을 만사형통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 사, 미, 소. 예, 참 우리 교우들이 머리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홍일건 집사님이 그 책을 읽으시고, 이분이 그 이의용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대학생들의 교양 강좌를 하고 우리 대학생들의 감사일기를 써서 감사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고집불통을 정말 만사형통으로 바꾸는 그 슬로건을 반미고잘이라고 합니다. 반미고잘. 그리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가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는 미안해. 그 다음에 고는 고마워. 잘은 잘했어. 교수답게 학생들에게 잘했어 해야 안 되던 문제도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반미고잘의 첫 자를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 네, 미, 네, 고, 잘, 예, 아주 여러분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아주 훌륭하게 되리라고 저기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숨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가 나온 적이 여러분 있죠. 이 영화는 21일밖에 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의 호스피스가, 여러분 호스피스의 활동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히 돌아가시도록 해주는 것이 이 호스피스들의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특별한 그 공간에서 그 평범한 일상을 그려낸 영화 다큐가, 그것이 바로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들이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또 대부분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암 말기 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 하루가 신비구나. 참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 포스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는 게 좋은 걸 잊은 당신에게 우리의 마지막이 묻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사는 게 좋다는 것을 모르는 당신에게 마지막이 묻는다.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그 시인의 대답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이날, 바로 우리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첫날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또 어제에 죽어간 사람이 오늘을 살기를 그토록 소원했던 내일의 감사처럼, 신비처럼 당신은 살아야 된다. 감사가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는지, 좋은 우리가 경험이 있는지, 우리 마음에 내부에 창고가 있다, 잠재의식이 있다. 그 잠재의식에 전부 다 그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절대로 우리의 과거의 슬픈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약속 날짜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그리고 약속의 내용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또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생각이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는, 이게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거기 보면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는 아주 뚱뚱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밖에서 빌어먹는 거지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옥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어떤 유황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가 세상에 살았을 때의 내용이 그대로 기억된다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보고, 너는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을 잠재의식의 창고에다가 깍깍 짓밟아가지고 억압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압이라, 디프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억압하고 말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용어가 아닌 심리학에서의 디프레이션. 과거에 쓰라린 추억들을 내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런 모든 요소를 잠재의식의 저장 창고에 잡아놓고, 너 살아나지 마, 너 내 기억 속에 망각해, 우리 이런 방어 기제로, 괴로운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이걸 기억하라. 그런데 과거에 내가 했던 내용, 너 어떻게 했느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억압이라고 하는, 이 압박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대부분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약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는 분들, 이분들 제일 처음에는 아니야,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비극은 천에 만에 하나 일어나는 건데 내게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있어.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젊은 아들을 미리 보냈을 때도 처음에는 막 부정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정의 시기가 다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앞설 수 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있어.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무리 억압하려 해도 내 잠재의식 속에 짓밟아서 잊어져라, 다시 튀어나오지 말라, 이렇게 리프레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수용당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내 아들이 나를 먼저 떴다, 사랑하는 네가 내 곁을 떴다, 이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분이 대한항공 그 스튜디오 직원이고, 그 남편은 그 대한항공에서 이제 기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암 말기로서 젊은 분이고 아주 아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도 아내에게 암 환자라는 것을 속이죠. 현대에서는 쏘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민계류에다가 이 검은 비닐봉지를 덮어놓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걸 못 읽도록. 그래서 남편은 옆에 있어서 늘 희망을 줍니다. 당신에게 오늘 누가 와? 친구가 누가 와? 내 친구가 누가 와? 그리고 이제 친구가 오게 되면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퍽퍽 울고, 그리고 수건을 꺼내가 눈을 닦고, 그래도 운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세수를 하고 또 와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그 아내가 자기 자신도 아주 쇠약해가는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 운명을 아는 것이. 그 남편을 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남편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합니다. 막 거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디프레션! 이건 안 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괴로운 일이었던, 아픈 일이었던, 슬픈 추억이었던, 아무리 억압하려 해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억압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합니까? 우리 내면의 다른 곳으로 흘러가가지고 불면증으로, 고혈압으로, 관절염으로, 그 다음에 신경쇠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의학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슬픈 추억만이 아니라 우리 과거의 좋은 추억들이 또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좋은 추억이 살아나서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절망을 주는 이 좋은 추억들을 또 리프레이션, 망각에서 잠재의식 속의 창고에 나타나지 마. 너 왜 그 좋은 추억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을 줬는데, 큰 도움이란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내가 감사의 책임감을, 감사의 의무감을, 제대로 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온, 그게 후회스러워. 그 사람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너 내 생각 속에 사라져. 내 생각 속에 나타나지 마. 너는 망각이야. 이러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후회하는 것이, 큰 은혜 받았는데, 큰 도움 받았는데, 크게 참 삶의 길에서 나의 안내자였는데 제대로 된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제대로 된 거기에 합당한 감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기억해서 지우려 하죠. 생각해서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옛날에는 대부분 자식을 키울 때 다 자식을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문에도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우리 저희 할아버지는 셋째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전부 이 공부시키는 분에게 희생하는 겁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또 공부하신 분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직장에서 또 자녀들을 놓고, 또 가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문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여러분 아버지 대려나 어른들을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직장도, 그 다음에 교육감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유수한 고등학교 다
교장 거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자식을 5을 자기도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습니다. 그 당시 치고. 그런데 자식 내가 열심히 기르면 되지,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 할지라도, 누님들과 형제들이 아무리 희생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걷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옆에 자기 하나만 교육시켜줬는데도 한 번도 아버지 생신이나 아버지 고희연이나 정말 합당한, 자기를 길러준 삶에 합당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외국 유학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S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외환은행에 그 당시에 뽑혀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도 장학금 받고, 그리고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 옛날 자기 아버지 했던 모습, 외국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해갑이 됐는데도 연락하면 없고, 고연이 됐는데도 날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때서야 자기는 나이가 들고 자기 아내가 암 말기가 되어서 공기 좋은 데 살아야 되겠다고 용평에 가가지고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 합당한 감사를 못했더니 내 자식이 이놈이 나에게 이르는구나. 그리고 그 깊은 밤에 이것이 깨달아지자 자기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서 펑 울립니다. 이제 깨달아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싶으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거기에 합당한 감사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아버지 계시지 않으니? 또 누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형님 아우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서 지금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표하고 싶으나 계시지 않으니? 이와 같은 우리 삶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를 잊지 말아라. 나쁜 추억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이들에게 감사를 잊지 말아라. 우리 영국의 SAS라고 하는 특공대들이죠. 그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절대로 변명하지 말아라.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라. 영국 특공대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죠? 절대로 사과하지 말아라. 절대로 변명하지 말아라.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특공대는 불평하지 않고 죽는 거다. 변명하지 않고 죽는 거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 그러니 내가 말로 한마디 감사해요 그러면 되지, 감사의 의무감 같은 거 느낄 필요 없다. 감사의 책임감 같은 거 이거 가질 필요가 없다. 어쩌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에도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또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을 모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내줬는 거 감사하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을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목을 어금껏 맞고 울고 떠난 기억들을 회상하며 정말 감사하다. 오네시모가 자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친히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병수발을 들고 감옥에 돌보아줬던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는 감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모압 변경에 이르러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잊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너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성읍도 없고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마실 물도 없게 그랬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 성읍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집이 있어야 돼. 내 집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너가 짓지 않는,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차지하리라.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럼 집이 있으면 고대 나라는 우물이 있어야 되죠. 너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리라. 그 우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밭에서 너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숲을 차지하리라.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배불리 못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에,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 그 다음에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그들에게 건면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광야 40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러면서 조심하여. 참 은혜를, 참 우리 인간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감사를 잃어버리기 정말 쉬운 인간입니다. 배응망덕하기 좋은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조심하여. 또 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마시는 물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들 보고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밥 한 번씩 못 먹어봤는데 이제 그 땅에 성읍도 있다, 집에 막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찬 그런, 너가 심지도 아니한 감람나무의 열매와 포도의 열매가 다 차지하게 된다. 그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이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을 주신 하나님께, 견고한 성읍을 주신,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너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잊지 말고 감사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만 4장 말씀에 보면 더 뼈저린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계셔서 너희 같은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가 배고플 때 만나를 먹어본 민족이 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느냐? 너같이 은혜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물도, 땅 파서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샘솟도록 해서 먹이신 너희 곁에 계신 하나님, 너가 필요하게만 하면 너희 가까이 계신 하나님, 너희 옆에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왜? 감사를 잊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서 이것이 떠나지도록 않도록 해라. 너희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변경에서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르면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줄 모르면 목사의 책임입니다. 왜?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감사를 잊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아들과 자손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4장 9절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도 감사는 배응망덕하기는 참 쉽습니다. 감사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 이방신 섬기죠. 하나님 버려버리죠. 그 이유가 뭐래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시체마로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배부를 때에 라고 했고 말이에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참 강야 40년 동안에는 집도 없고 성읍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넉넉한 양식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먹고 살고 눕고 안식처가. 그런데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이 번영이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교육했는데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에게 갖는 이들에게 뭐랍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감사를 가르치라고 합니까? 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합니까? 멸망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호출 명령을 받아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의 호출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정말 다시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해 아래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본 분은 정말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잊지 마. 합당한 감사를 해. 감사의 의무감을 가져. 감사의 책임감을 가져.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사는 집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는 수입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었다가 해 아래 없는 가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막대기를 경험할 때 후회하고 울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오늘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다윗의 시편 가운데 103편에 보게 되게 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보죠. 정말 우리 뭐래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경을 헤맬 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막내이가 인자의 간을 씌우셔서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봄비를 감사해요. 며칠 전에 봄비 오니까 그냥 우리 여기 뜰이고 지금 여기 산수화 지금 노랗게 피기 시작하죠. 그래도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뜰에 있죠, 그죠? 여러분, 봄날에 봄 햇살이 우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태민족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압니다. 유태민족은 세계 전체 인구의 0.3%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 우리나라도 적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태민족이 여러분들 노벨상을 받는 것은 30%, 그죠? 0.3%밖에 안 되는 나라가 30%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아이비 리그 대학들, 그죠? 동부에 있는 8개 대학들, 30%가 유태민족입니다. 그죠? 세계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계 50대 기업의 43%가 경영주입니다. 그러니까 0.3%밖에 안 되는 이민족이 이게 이런 나라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사적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 그들은 엄마, 아빠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돼야 그 다음부터 교육도 시작하고 학교도 보내고 먹는 것도 먹게 하고 이런다는 거죠. 자녀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에서 가르친 대로 너의 아들과 손자까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할아버지에게 감사할 줄 알고 교회에 감사할 줄 알고 내게 복음을 깨우친 이에게 감사할 줄 알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것처럼 말하면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시대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제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사를,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그들의 삶 자체가 감사였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손자들까지 감사를 가르쳤다. 오늘 보면 감사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간 모든 이들의 인생 마지막 후회가 합당한 감사를 못하고 가는구나. 내 곁에서 머물어주고 나의 병수발을 다 들어줬던 아내에게 나의 실수와 잘못에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줬던 남편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속을 속여도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에게 애비로서의 애비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아버지라 불러줬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변방에서 감사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너를 택한 너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아들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저희들 댁에